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길갈의 명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부흥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도시가 되었죠. 평양에서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흥의 시작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의 집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장대현 교회 가게 되면 온갖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게 경찰관이니까 죄의 자백에 대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자백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야, 거기 범인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암행해가지고요 그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행 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따라 이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길선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방은동 경찰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고요.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은요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열망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명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길갈의 명성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저번 시간에 한 구원자를 붙여주셨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강성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모압 민족을 붙들고 계세요.
에글론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모압 땅이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 땅, 그 강성한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대. 주 안에 있을 때, 새벽 동틀 때 여러분 일출을 바라보면요, 순식간에 해가 떠오르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듯이 순식간에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아니 바다 끝이 아니라 그 바다 끝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시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은요, 이 모압의 그 에글론 왕은 여러 자손들을 모아서 종려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침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려 성읍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땅 아닙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던 땅이었어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가나안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배 아래 무려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면 왼손잡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왼손잡이는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왼손잡이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왼손으로 어떤 학생이 글을 쓰고 있으면 자로 손등을 한 대 딱 맞았어요. 오른손으로 쓰라고. 부모님들께서도 자꾸만 그런 연습을 시키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시대든 한 10% 정도가 다 왼손잡이였대요.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왼손잡이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왼손잡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등한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왼손잡이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없어요. 다 멋있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게 하셨고 왼손잡이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오른손을 못 쓰는 자로 이해해서 이 에웃이 장애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손잡이였던 거예요. 오른손도 쓸 수 있지만 왼손이 발달이 되고 더 연습해서 더 왼손이 발달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말씀 속에 양손을 잘 쓰는 베냐민 민족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을까? 그 왼손잡이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왼손도 잘 쓸 수 있게 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는 왼손잡이가 각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에웃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용사가 되지 못하고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왼손잡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똑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대접을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대.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우리를 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실망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야? 뭘 할 수가 있어? 나사렛 출신이래.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목수 출신이래. 뭘 할 수 있겠어? 권력도 없어, 힘도 없어, 연약해 빠졌어. 침 뱉으면 침을 맞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마치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했었을 때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에웃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야구에서 보게 되면요, 오른손잡이 투수가 있고 왼손잡이 투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구에서 좀 이렇게 대우받는 그 투수가 어떤 투수냐면 왼손잡이 투수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좌완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스카웃 해와야 한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좌완 투수가 너무 귀하대요. 오른손 타자가 왔었을 때 좌완 투수가 던지게 되면 오른손 타자가 던지는 것보다, 투수가 던지는 것보다 사실 좀 더 어렵대요. 이게 왜냐하면 가속도와 타이밍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가 왼손 투수가 던지는 그 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치 뭔가 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볼이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순간에 보여지면 이 볼이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실수를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투수, 좌완 투수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왼손잡이가 어떤 사람의 편견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하게 되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장 열악하고 연약한 지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나 약해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 뭐 자랑할 수가 있겠어, 용사가 나올 수 있겠어.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적어요. 여리고 성은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이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복종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공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인 모압 왕 에글론의 다스림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웃이 작전을 펼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 에글론 왕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16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 찼습니다. 왕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에웃과 함께 공물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에웃이요, 일행을 둘러보내고 그 에웃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할 은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은밀한 내용을 제가 왕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내보냈습니다. 왕과 에웃만 독대하는 그때 에웃은 칼을 꺼내어 그 왕의 심장을 꽂습니다. 에글론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에웃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길갈 근처에 돌뜬 곳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이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에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물이 범람할 때에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삼아서 길갈의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게 되었다.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길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갈 근처 돌뜨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뜨는 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장소가 우상의 자리가 되었어요. 에웃은요,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왕에게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칼로 그 왕을 사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 우리 안에도 길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길갈이 돌뜨는 곳이 되어버린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곳이 돌뜨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길갈이 돌뜨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갈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돌뜨는 곳과 같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에웃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이시면 강한 용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에웃이 왕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혈혈을 할신 혼자 지금 왕에게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혼자 들어갔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글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뼈골까지 빨아먹는 사탄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노예로 부려먹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공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그 사탄과 같은 존재 에글론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칼을 꽂았을 때 그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요 빠진 해석이지만 사실 이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다른 말이 있어요. 변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체의 썩은 냄새 때문에 그 순간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찌르는 그 순간에 기름이 엉겨 붙어서 변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왕의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에웃은 그 순간 그 왕을 죽여버리고 문을 잠그고 도망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도망갔어요. 문이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냄새가 나고 있고 왕이 인기척을 하지 않으니까 발을 가리우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이 신하들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인기척이 없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에웃은 그곳을 피해서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또다시 돌뜨는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글론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복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며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되었던 그 길갈, 우상의 도시로 바뀌었던 그 길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갈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사모했던 우리의 마음, 열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마음, 그 길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례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은혜 받았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내 뜻만 남게 돼요. 내 고집과 아집만 남게 됩니다. 주님은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길갈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삶의 회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에글론 왕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둔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둔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바쳐질 그 재물 있죠. 짐승들에게 표현할 때 비둔하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보통 살찐 소나 그 양을 표현할 때 비둔하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도살당할 가축으로 이 왕이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에글론 왕이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짐승에게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고 있어. 내내 하면서 순종하고 있어.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상황을 인식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이 잘못된 상황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에웃이 바로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역 또한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고운 풍채도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만 남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다음에 그러면 마치 슈퍼맨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번영시켜줄 그 왕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웃이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 먼저 왠지 매가리가 없어 어떤 누구하고 싸워도 패할 것 같은 예수님.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라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고 가나안 목수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셨어요. 사람들이 에웃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한 사람으로 바라봤겠지만, 싸울 수 없는 군사로 바라봤겠지만, 연약한 한 사람으로 바라봤겠지만 의외의 일을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일국의 왕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하여 주셔서 1만 명을 죽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외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의외성이었어요. 다 끝나버린 것처럼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에웃이 왼손잡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뼈골을 빼먹고 짓밟았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이길 수 없었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글론 왕을 죽인 이후에 에웃은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때에 에웃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모압 민족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승리를 선포하며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 앞에 있으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았던 왼손잡이가 이 에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지만 왼손도 발달이 되어서 양손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왼손을 쓸 때마다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양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그 왼손, 그 부족함을 이제 더 강함이 되어서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전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한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왼손도 잘 쓰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에웃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말씀에도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손잡이였던 베냐민 민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민족 베냐민 민족, 뭔가 부족해 보였던 인식의 왼손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편견 앞에서 보란듯이 왼손을 단련하며 후손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의 명성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길갈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삶, 주님을 따르며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삶, 그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길갈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였던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였던 그 자리를 회복하여 거룩한 길갈이 됐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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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도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양의 그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길갈의 명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